에스겔서 전체 주제가 흩음과 모음에 대한 예언인데, 25장부터 48장까지는 모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장까지는 흩음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이제 모으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고 모으신다. 왜요? 목적이 왜 그렇다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1번은 보수와 회복 예언입니다. 25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대적들 보수 예언, 보수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보수한다. 그 다음에 회복을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수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보수하시는데 25장에서 28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부분이 주변의 적들을 보수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들, 혹은 멸망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들,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29장에서 32장까지는 교만한 애굽을 보수한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감히 이 당시에도 누가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교만한 애굽을 보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는 말씀도 29, 30, 31, 32 네 장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에 네 장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얘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마귀가 얘기한 것도 있고, 짐승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일반 사람이 말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해야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한 생각과 질문일 수 있는데, 그들한테는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한테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근거를 대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적인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다 풀어져 가야 돼요. 그 흐름, 맥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죠. 중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는 정확한 구조적, 논리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영원 작정, 예정 아니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언약, 이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보다 보면은 그 단어들이 어떤 뜻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덕 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도덕책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소위 종교라고 하는 그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 내용이 비슷해요.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방법에서 되어지는 결정이에요. 과정에서 되어지는 결정이에요. 독립적 결정이 아닙니다. 종속적 결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립적 선택인지 알아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9장 1절 봅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이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이 함락될 무렵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생각도 아니고 에스겔 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독립적 생각과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한다 이 말이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교만하고 미련한 거지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미련하고 둔해지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다 이 말이죠. 이 강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지배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느니라. 애굽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빌부터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에 비유 맞춰 살아가는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뭐예요? 고기로 얘기하면 고기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러니까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건방진 거지. 자기가 힘으로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힘자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자랑하는 것이고 나라 안에서도 힘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강대하고 찬란한 애굽이 유대를 괴롭힌 대가로 망하게 해서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애굽인들은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져 가는 거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당하실 일, 이루는데 그 여정 속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무용과 그림자입니다. 예표로서 무용과 그림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만하면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칼로 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사람의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만들었다 한다 이 말이죠. 칼로 멸망한 후 40여 년 만에 미약하게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미약하게 회복한다 이 말이죠.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은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옛날의 영화가 온데간데 없고 그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가보십시오. 저도 안 갔는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이랬는데 옛날 흔적들만 그 흔적들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모이라 하지만 아주 미약한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그 가운데서 반절 나누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년 역사에 존속한 아이러니아. 이 5천 년 역사 이 나라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존재하는 있음이 기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속하기 때문에 존속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존속하게 되지 않으면 존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바른 말씀이 세워지고 지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한다는 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는 것은 최북단에서 최남단,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집트 전 지역, 애굽 전 지역은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짐승도 살지 못하고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거로 40년 동안 지나갈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으로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바드로스는 애굽 상부 지역인 고대 애굽 땅, 고대 애굽 땅인데 애굽 상부 지역이에요.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를 멸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흩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야. 모으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좀 나은 삶을 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고 아주 미약하게 하고 아주 볼품없게 하고 아주 사막으로 만들어서 황무지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 살게 하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저기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집트를 의뢰해봤자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셔요. 내가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방해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죄악이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없게 하시고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악 속으로 우리는 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않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직도 연약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기억나지 않도록 해나가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에서 21절까지 바벨론에 붙이고 이스라엘이 한일이 솟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제 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루를 가서 쳤는데 두루에서 약탈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애굽을 치게 해서 애굽에서 약탈할 게 많으니까 그걸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수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이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군사력이 있어서 가서 싸워서 이기고 약탈한 걸로 아는 거예요. 노력한 걸로 아는 거고요. 아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지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애굽 땅을 보수로 줬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을 솟아나게 하고 한 뿔이라는 것은 빛, 광채, 광명인데 바벨론의 애굽을 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 광채가 난다. 족속에서 한 뿔이 난다는 광채가 나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독립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지. 에스겔로 예언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지었던 죄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 의지했으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